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뒤에는 매우 아주 길게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요. 바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편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너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그 유다 왕 아하스가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었죠. 이제 그가 죽었고요. 히스기야가 즉위하게 됐는데 히스기야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친아시리아 정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또 당시 마침 그 시대의 그 배경이 이 아시리아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 블레셋 사신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다를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이미 봤던 내용이죠. 이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요. 아시리아가 세력을 다시 회복해서 블레셋을 멸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하게 오직 시온의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자, 15장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이 알하고 길은요 지역 이름입니다. 길은 길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므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보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화했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48장에서는 조금 더 확대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예언을 모압의 역사 중에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관시킨 좀 어려워 보이고요. 15장은 이제 밤을 이용해서 기습적이고 철저한 침략을 이제 나타내고 있지요. 이것이 예언인지 사건 기록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모압 전역이 철저히 짓밟히는 장면이 두려움에 떠는 성읍과 촌락들의 이름이 거론됨으로써 묘사되고 있어요. 이 길 1절에 나와서 제가 이제 길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라 했는데 길은 모압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길의 멸망은요, 모압의 멸망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뒤에 슬픔과 공포에 휩싸여서 재산을 싸들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피난민들의 행렬이라는 어떤 처절한 장면들이 뒤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자, 이제 16절입니다. 16장입니다. 모압의 이제 절망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예, 모압에서 예루살렘에 그 어린 양을 조공으로 보냈다는 거죠.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6절,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모압이 이제 망해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6장은요, 불안하게 에돔에 진을 친 피난민들을 묘사하고 있죠. 에돔의 셀라는 바위로 이루어진 요새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압의 피난민들은요, 더 확실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명목상의 조공을 딸려서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했다 그러죠. 아까 1절에 나왔던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해서 사실 뭐 이거는 명목상의 조공이지 어쨌든 뭐 진실된 마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긴 하지만 내용은 일단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모압이 워낙 교만하고 악했기 때문에 지금 큰 재앙과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록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 같은 나라일지라도 당장 피 흘리며 신음하고 도망쳐 나온 난민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보호해 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내용은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역사상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슬픔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평화와 의의 나라를 대망하는 백성으로서 그런 사건 앞에서 공의를 돌아보는 구체적인 반응도 보여야 되는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예. 하나님의 평화와 의의 나라를 대망하는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공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도 좀 공의를 표현해가는 그런 땅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